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으로 불법성을 바로 알기 위한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성에 대해서 어부님 잘 좀 아십니까? 기본 정도는 예. 그래, 기본은 아시죠? 이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데에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공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부처님의 탄생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죠. 그래서 빨리 원전에서는 어떤 탄생계가 설해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한역되었을 때 한역되었을 때의 그 뉘앙스가 원전의 의미하고 좀 그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고 할 때 그 아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좀 타당할까? 이랬을 때 이제 부부님이 그 아가 그 자리에서는 목적격으로 쓰일 수 없다. 뭐 나오나 나여 이런 글씨 이런 한자로 바꿔주면 모를까? 아로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아가 뒷자리에 오면은 목적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단 아당한지라고 하는 요 형태로는 아가 주어로 쓰인 것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탄생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그 부처님의 삶의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태어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년 동안을 부처로서 살다가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한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이전에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라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지고 온 생겨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번뇌를 다 부수고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해도 몸에 속한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법부님 혹시 그 맞지마 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공의 작은 경이란 경이 있어요.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40몇 번까지만 제가 읽어가지고 아직 못 보셨구나. 예, 책은 다 있는데 앞부분씩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 공의 작은 경 121번 경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의하고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저기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니카야에는 없다. 그치? 그렇게 말하죠. 니카야에는 없고 용수 스님으로부터 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딱 말하는 데에서 좀 어긋남이 있죠. 공에 대한 작은 경이 있어. 공의 작은 경. 그러면 이어가지고 122번 경은 공의 큰 경이거든. 초기 불교에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할 때 공을 아예 제목으로 쓰는 큰 경, 작은 경이 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니카야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공에 연결된 법,
깨달음, 법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 아예 그 공을 제목으로 하는 더구나 맞지만 이까야 하면 152개의 경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개의 경이 공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야. 그렇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는 공이란 개념이 없다라는 거 잘못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게 나타나거든요. 공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후대로 가면서 특히 경으로 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커다란 오류가 생겨나는 거야. 아예 공을 제목으로 하는 경도 있는데 니까야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어. 용수 스님에 의해서 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나.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다고. 지금 그 삼마디띠가 바른 견해를 가진 자를 지향하는 김보부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그렇게 말해지는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의 개념이 니까야가 말하는 공의 정의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공의 작은 경 121번 경에서 보면 그 하나씩 공한 상태, 없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탐진치가 다 없는 상태, 번뇌가 다 없는 상태가 되거든. 번뇌가 다 없는 상태라는 게 뭔가요? 누진 이래서 번뇌의 부서짐이잖아. 그러면 아라한 된다고. 그렇게 아라한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나 있는 것은 있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몸에 제한된 육처를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거, 깨달아 부처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도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라는 양면으로 구성된 부처님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이제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아라한이 됐다고 깨달았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전에 가지고 온 전생의 업으로부터 출발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공의 작은 경에서 말하는 육처를 조건으로 한, 육처를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 이래서 몸과 관련된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죠. 그게 부처님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건 아니라고, 몸이 겪는 고통이죠. 그랬을 때 부처님 돌아가셨다, 열반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뭔가요? 이제 어제도 부처님 이제 아라한 됐잖아. 무명과 가래를 다 부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너졌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죠.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게 뭐야?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그 제약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라고 해도 이때까지는 몸에 속한 괴로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로서의 45년의 삶을 마저 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거든.
그래서 몸에 구속되지 않는, 몸에 속한 남아있는 괴로움으로부터도 벗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깨달아서 부처되었다, 고멸을 실현했다 라고 할 때, 이때의 고멸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의 양면에서 볼 때 몸에 속한 괴로움까지 소멸했다라는 건 아니죠. 마음의 번뇌로부터 비롯되는 괴로움을 해소한 거잖아. 그리고 여든이 돼서 돌아가셨다,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몸에 속한 괴로움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말할 때 태어났다, 출가했다, 그리고 깨달아 부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을 내려놓고 돌아가셨다 라고 할 때, 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사실은 불교적인 고멸의 완성, 더 이상 몸에도 제약되지 않는, 몸에 속한 괴로움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이런 상태를 실현했다. 대반열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되었다라는 사건하고 돌아가셔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건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몸에,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공의 작은 경, 맞지마니까야 121번 경에서 그 부분을 딱 꼬집어 주거든요.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이 책에서 오늘 공부할 진도는 뭔가요? 이제 탄생해서 탄생계까지는 다 했고, 이제 두 번째 사건, 출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할 거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쭉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읽고 왔습니다. 읽고 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일단은 또 우리 수업의 필요상. 교재 73쪽입니다. 그리고 부부님, 우리 지난주에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이 책도 드렸죠. 뭐 이따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이 책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야. 지난주에 일단 책 소개를 했고. 자, 그러면 73쪽부터 보겠습니다. 3. 출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해서 6번째 주제인 깨달음의 재현까지 이 4개의 경우로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중에 첫 번째,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에서 부처님 출가의 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든 마음을 소진하여 머무는 중생의 구속된 삶을 떨치는 과정이며 해서 맞지마니까야 36번 사차가 큰경의 주제고요. 괴로움에 의한 행복의 추구라는 선입관을 해소하고 행복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실현하는 불교의 깨달음이 창안되는 특별한 시작입니다. 85번 보디왕자경. 이런 깨달음을 위한 부처님의 출가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방법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에서 성취하는 독창적 과정의 출발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경.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서 출가를 각각대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경이 모여지면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을까?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 그 의미를 이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죠. 자, 그렇게 이제 네 개의 경 요약해 봤고요. 경은 이렇게 다양한 출가의 이유 또는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데 낑꾸살라 가외시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입니다. 그랬어요. 자, 낑 이러면은 이게 뭐 what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 이런 거고, 꾸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핵심되는 단어인데, 꾸살라 보통 유익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선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꾸살라 이 단어는 불교의 중심이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가외시라고 하면 추구하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낑꾸살라 가외시라고 하면 무엇이 유익인지를 추구해서 출가했다. 출가의 목적, 내가 유익이라는 것을 구해야겠다. 도대체 어떤 것이 유익인가? 내가 유익의 경지를 실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요것이 네 개의 경이 제각각 말하지만 그 제각각 말하면서 동일하게 낑꾸살라 가외시라고 무엇이 유익인지 구하여 출가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출가와 관련한 한마디 정의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출가했다. 요거예요. 유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때 다른 자료들 통해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 이것이 출가의 이유 또는 목적을 정의하는 한마디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이제 1번 출가의 이유 목적, 낑꾸살라 가외시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 이랬는데, 자, 앞에 있는 네 개의 경은 이렇게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 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라고 출가의 이유 또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앞에 네 개의 경이 제각각 출가의 변이 달랐죠. 그런데 그 제각각 출가의 변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 구해서 내가 출가했어, 출가한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어. 요렇게 이제 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94번 왓지 야마시타 경은 부처님을 유익과 무익의 선언 위에서 분별설자 위받자 와다라고 소개하는데,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에 의해 찾아진 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그래서 유익과 무익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꾸살라가 유익이니까 이제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꾸살라에다가 부정적두사, 요 아가 여기서 이제 부정적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 되니까 그대로 무익 또는 불선. 하여간 꾸살라, 악꾸살라 요 두 개의 쌍을 이루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뭐 표를 그려서 꾸살라는 번역은 유익 또는 선으로 하고,
꾸살라의 행위를 하면 과와 보가 락이다.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그러나 아꾸살라는 무익 불선인데 요 불선이란 말을 또 보통은 요거를 악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선업에 반대되는 거를 말할 때 십불선업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십악업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지 뭐. 선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선 아닌 거 그래서 불선이고 선 아닌 걸 뭐라고 불러? 악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꾸살라는 유익 또는 선으로 하고 악꾸살라는 무익 또는 불선이거나 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리고 이런 악꾸살라한 행위는 과와 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이런 얘기고요. 한편 유사한 용례도 발견되는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의 수바타 유행승 이야기입니다. 수바타 유행승 누구죠? 마지막 제자. 그제 부처님의 그 직계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출가시킨 그 제자죠. 그 수바타 유행승을 출가시킬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바타 유행승 수바타가 이제 부처님한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육사외도 6 외도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들대로의 그 깨달음을 선언하는데 그 6명이 모두 다 깨달았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깨달은 자인 부처님 앞에 와서 그것도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와가지고 다른 스승들이 깨달은 건지 안 깨달았는지 그게 뭐 중요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수바타의 그런 질문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에만 깨달은 자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수바타요 29세에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다. 수바타요 내가 출가자가 된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법과 법의 영역을 실천했나니 이 밖에는 사문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마지막 직계제자인 수바타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내가 29에 출가했거든. 왜 출가했느냐? 무엇이 유익인지 요거죠. 그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어.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출가자가 된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깨달아서 35세 깨달아가지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로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처라고 불리우는 그 상태도 사실은 출가자의 삶이잖아. 그리고 부처가 되기 이전에 29에 출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29부터 이미 출가의 삶이 시작됐죠. 그래서 부처로서의 삶은 45년이다. 그리고 출가자로의 삶은 51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출가자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일단 출가의 이유, 목적은 무엇이 유익인지 꾸살라 때문에 출가했다. 요걸로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이
네 개의 경에서 요 출가의 과정을 각각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 맞지마니까야 26 덧경. 나도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오직 늙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오직 병드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오직 죽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오직 슬픈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했다. 그런 나에게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왜 나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하는가? 나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늙음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병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죽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죽음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슬픈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슬픔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해야겠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그래서 출가하는 과정을 하나 요런 에피소드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덧경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구해서 출가했어요? 물론 이제 요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에 가면 유익을 구해서 출가한 나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 부처님은 열반을 구해서 출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요 덧경에서 말하는 열반은 어떤 것이죠?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시작할 때 보면 나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태어나는 존재고 늙는 존재고 병드는 존재고 죽는 존재고 슬픈 존재고 오염되는 존재 이렇게 나오죠. 생로병사하고 슬픔 오염 요 6가지로 중생인 나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는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픈 삶에 속해 있는데 어째서 이 중생이라는 아픈 삶의 영역 안에서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 이렇게 표현하고 6가지의 반복이 되죠. 이런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6가지에서 위험을 보았다 이거죠. 위험이라는 개념 우리가 뒤에 더 공부할 거고 일단 이것이 하여간 마음에 드는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위험해. 이러고 이 위험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위험이 없는 열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열반이
덕경에서 말하는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열반이라는 건 하여간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거잖아.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실현되는 건데 그렇게 번뇌가 부서진 누진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하는 그 정의 아래서 그러면 그렇게 번뇌를 부수고 실현된 열반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때 덕경에서는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이 6가지 문제 상황이 없다 해설된다. 이렇게 열반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6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자, 생로병사 요거 기본적으로 4가지 괴로움, 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을 겪으면서 생로병사의 그 과정적 문제를 말하진 않아. 이거는 내가 무명과 가래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있는 한 중생이라는 존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냥 중생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아픔이라고. 그런가 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연기 12연기를 이제 말하는 많은 경들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올라와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뇌가 함께 생긴다 라고 하고 이런 일체의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말할 때는 보통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말할 때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때 수비, 고우, 뇌 우리는 그거를 번역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수, 비, 고, 우,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되든가. 수비, 고, 우, 뇌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하는데 요 슬픔이 이제 원어가 속가야. 속가 하면은 좀 속가하고 연결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죠. 그래. 아속가 대왕이 이 속가가 부정적도를 통해서 없는 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슬픔을 속가 요거를 중국에서는 수 이랬고 우리는 이걸 슬픔이라고 하는데 아속가 대왕하면 슬픔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있다 라고 할 때 노사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자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괴로움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내일 돼가지고 어제 하루만큼 요만큼 늙었어요 하고 그 하루만큼의 늙음을 구체적으로 아파하진 않는다고. 그죠? 그런데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윤회하는 존재성이라는 괴로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 우리가 이건 태어나가지고 죽는다라고 할 때까지 대략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그 100년의 삶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늙어 죽어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파하는 아픈 삶을 살잖아. 그 구체적 아픔을 지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연기에서 생노사, 그러니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12지분을 말하기도 하고, 그거를 상세히 말할 때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라는 근본 괴로움 위에서 수비고고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럴 때 여기 생로병사의 슬픔이라는 거, 바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시한다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구체적 아픔으로 수비고운해 요거를 대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염이라는 건 뭐야? 오염이라는 거야, 뭐 당연히 탐진치에 오염된 이런 탐진치의 오염 상태를 부르는 말이 있죠.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걸 유위라고 부른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그 상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탐진치가 함께하는 불완전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그 불완전한 삶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할 때 유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요거의 반대말 아상가다가 되면 이제 탐진치 없는 상태,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가 되거든. 그거 무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요 무위 유위라는 말이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요? 노자 사상. 그래,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게 나오잖아. 제가 이해하기로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유위, 무위 이럴 때 그 노자의 무위가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성된 삶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불교에서도 아상가다라고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이 근본 오염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번뇌가 다 부서진 거고, 누진 이런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유위는 그러니까 무위, 정의가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그대로 열반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말은 열반의 동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도 무위도 이게 삶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점에 그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상가다, 탐진치 없음, 요거는 열반의 동의어 삶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한문 용어 그러니까 한자 단어 중에 이런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노자의 도덕경에서 사용되는 무위, 이거 노자의 입장에서 삶의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삶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삶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은 잘했어. 그런데 불교 신자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뭘까? 노자가 보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보는 삶의 완성이 같지 않죠. 그러면 번역은 노자가 쓰는 무위 이걸 따서 삶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은 무위라고 했어도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무위는 탐진치 없음 삶의 완성이야. 이 무위는 노자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건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법부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 같아. 우리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무위라고 하는 거, 무위가 탐진치가 부서져서 없는, 탐진치라는 이 오염이 완전히 해소된 그런 삶의 완성이요 라고 무위를 설명하는 어른을 보기보다 무언가 노자적으로 무위자연을 말하는 이런 무위를 설명하는 어른들의 설법을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나도 출가 전에 조금씩 그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무위라고 하는 이 말을 노자적인 무위로 사실은 대부분 어른들께서 설법을 했다고. 근데 요거 곤란하죠. 사실은 무위라고 하는 게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삶의 완성인 무위를 노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 노자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리가 아니라 삶의 완성점을 지시하는 의미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삶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한 건 훌륭하다. 그러나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노자의 삶의 완성과 부처의 삶의 완성이 다르다. 우리는 이거를 무위라고 읽더라도 그 무위가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냐? 무위자연 이런 식 거의 그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어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데 그 밑에서 탐진치가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완성된 무탐무진 무치의 경지. 요거 구분해야 되죠. 요거 구분하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도 딴 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오염인 거야. 그러니까 덕경에서 말하는 이 6가지의 문제 상황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근본, 거기에 슬픔이란 말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 거기에 탐진치라고 하는 나를 불완전한 존재 상태여서 결국은 생로병사와 슬픔이라는 이 아픔을 살아서도 그것을 겪어야 하고 죽어서도 또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겪어야 하는 이런 것들의 원인이잖아. 이런 관계가 보이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6가지의 위험을 보아서 이런 6가지가 없는 것으로 6가지의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의 열반.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뭐라는 거야? 바로 이런 이 6가지의 문제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의 삶의 완성인 열반을 성취하리라, 실현하리라. 달리 말하면 나는 생로병사하는 이 중생의 삶,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오염이 해소된 거예요. 그런 열반을 나는 구해야겠어. 이래서 부처님 출가했다 이거죠. 덕경에서 말하는 출가의 의미,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표현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요거는 출가를 말하는 2개의 정형된
문구가 있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제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출가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출가하는 목적은 앞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마치마니까의 36번 사착과 큰 경에서는 느낌에 의한 심의 소진의 극복. 우리는 요 번역을 하면서 그 마음이 소진된다라는 번역을 제가 많이 해요. 마음이 소진된다라는 의미 좀 와닿는 표현일까? 어때요? 그래서 이 스님마다 번역하시는 또 선호하시는 단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같은 이 단어를 두고도 표현이 좀 다 다르지. 예, 일단 표현은 다른데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거의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같은 원어를 번역하는 거니까. 들어보면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요 심의 소진, 마음이 소진된다라는 요 소진이라는 개념이 와닿느냐 이거야. 마음이 소진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거. 뭐 살다 보면 때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환희로워, 마음이 아주 기쁘고 내 충만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말로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마음이 말하자면 힘을 잃은 상태. 요런 것을 이제 나는 그 심의 소진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을 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 자체로만 있을 때하고 이 마음을 성장시켜가지고, 자, 마음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는 이런 비유를 써요. 올챙이가 있잖아. 올챙이가 처음에는 몸통하고 꼬리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올챙이가 열심히 물속에서 애를 써가지고 살아내잖아. 하여간 남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 그러면 그 올챙이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뒷다리가 쑥 나오죠. 앞다리가 쏙 나오고, 그러면서 꼬리가 퇴화하죠. 그러면 꼬리가 퇴화하고 뒷다리 앞다리가 딱 만들어지면 뒷다리로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앞다리로 땅을 탁 미루면 어때? 올챙이가 고개를 번쩍 들잖아. 고개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올챙이로 살 때는 꼬리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직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낼 뿐이었지. 그런데 그래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퇴화하면서 그 상태가 되면 이름이 달라지죠. 개구리라고 불리잖아. 그 개구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 이제 그래, 꼬리가 없으니까 방해를 받지 않는 거야. 뒷다리도 딱 버티고 서가지고 버틴 상태에서 앞다리도 땅을 탁 밀면 몸이 딱 일어나잖아.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높아지잖아. 그러면 올챙이 쪽에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잖아. 더구나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잖아. 요런 거.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것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행 이야기를 하려면 5가지 장애를 빼놓고 말할 수 없지. 근데 이 5가지 장애라는 게 말하자면 마음의 꼬리처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성숙하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몸통에 5가지 장애라는 꼬리만 붙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올챙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 마음이 살아가는 게
그냥 올챙이가 물속에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밖에는 못하지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끄는 이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정진,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사띠라고 하는 거, 삼매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요 5가지를 뭐라고 불러? 5가지 기능. 옥은 5가지 기능이고 또는 5가지 힘, 오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가 오력이기도 하고 오근이기도 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믿음과 정진이 올챙이한테 뒷다리가 쏙 나오는,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수행을 하자, 공부를 하자 하고 노력을 하니까 노력하는 힘에 의해서 뒷다리가 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노력 위에서 이제 앞다리에 해당하는 사띠와 삼매라고 하는 이 2가지 힘 또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고 하는 뒷다리, 앞다리가 생겨나는 이 과정에서 5가지 장애라는 꼬리가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라는 꼬리가 퇴화했으니까 방해 없이 딱 밀으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세상을 세상을 보고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이렇게 고개를 딱 쳐들고 넓은 세상을 보는 요게 지혜라고.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이 5가지 기능이 내 마음과 다른 제3자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장한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뭐. 내 마음 밖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믿음이라는 요소로 성장한 거예요. 마찬가지 정진이라는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로 내 마음이 성장한 거예요. 요렇게 보면 딱 좋거든요. 그렇게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라는 이런 성장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어때요, 부모님?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이 5가지를 잘 갖추고서 삶을 산다라고 하면 마음이 그야말로 충만하고 세상 사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찌어찌 좀 잘못 살다 보면 나에게서 지혜도 없고 삼매도 사띠도 없고 노력도 믿음도 없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게 내가 갖추지 못하고, 아니면 조금 공부해가지고 조금 성장했던 것이 삶의 과정에서 부딪혀오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는 힘을 못 쓰고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들 수 있겠죠. 심의 소진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애가 먼저 경을 보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심의 소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특히 요거는 탐진치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는 용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의미, 내가 얼마나 이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마음의 성장 부분인 심이요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몸통 혼자서 5가지 장애라는 꼬리에 방해를 받아가면서 그저 다른 것에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꿈틀대하는 요런 낮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 마음이 소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심의 소진이라는 의미, 그렇게 알자고요.
자, 사자가 큰경에서는 그 출가라는 것을 이런 심의 소진이라는 요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악기회사나요.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때로부터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거나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그런 경우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참, 부전을 요래하니까 이제 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곧담아 존자께는 생겨난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즐거운 느낌이 생기지 않고 참으로 생겨남은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악기 왜 싸나요? 여기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리라 라고. 악기회사나요.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자가 큰경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몸을 닦는다라는 말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사자가 입장에서는 사문 곧다마 그대의 제자들은 마음은 닦지만 몸은 닦지 않는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당신은 몸을 닦는다는 게 무엇고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닦는다는 건 무엇고 몸을 닦는다는 게 무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렇게 설명되고, 몸을 닦는다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사자가 큰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요 정도만 요약하고 우리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요 부분 이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요 36번 사자가 큰경에서는 바로 요런 어떤 느낌에,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에 맞닥뜨려 가지고 심이 소진되는, 마음이 허해지는 이제 요런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출가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내가 성취한 게 무엇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하는, 그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고 몸을 닦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당신은 나보고 나의 제자들은 마음은 닦지만 몸은 닦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야. 마음을 닦는다는 거 요런 거고 몸을 닦는다는 거 요런 거고,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몸을 닦는 거 마음을 닦는 거 양면 모두를 충족해서 깨닫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출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출가의 이유를 말해요. 자, 그 정도 하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복에 의한 행복의 실현에서 이제 85번 보디왕자경이 나와요. 우리가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서 중심되는, 그러니까
출가로부터 깨달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깨달음이 재현의 전체 과정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경이 85번 보디왕자경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보디왕자경이에요. 한곁에 앉은 보디왕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보디왕자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주제 발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행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도 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출가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다 거치고 깨달았는데 그대가 말하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요거는 사실이 아니더라. 그렇게 시도했던 거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고 실제로 깨달음, 완전한 행복의 실현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더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것이 보디왕자경의 중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표현을 참 좋아해요.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수행이냐라고 하면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심에 두는 개념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호흡을 붙잡고 집중해 가잖아. 거기에 잘 삿디하는 거, 잘 자극하는 거거든. 그러면 호흡에 집중이 잘 되면 그 집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잖아.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경험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중되는 일, 요거를 이제 경은 잘 자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잘 자극한다, 집중되면 그때에 이런 육내입처, 유계입처 이런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내적으로 내면에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은 그거를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마음은 희열한다. 의가 희열할 때 몸도 마음도 진정된다. 진정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런 느낌의 상승 과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때에 바로 이런 잘 자의함에 의해서 내면에서 생겨나는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내면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을 개발된 느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가지고 개발된 느낌.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하여간 불교 수행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과정을 거칠 때 그 고행을 아주 끝까지 고행을 하잖아. 근데 그 고행으로 깨닫지 못하잖아. 그리고 고행을 버리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선을 한다. 삼매를 닦는 과정.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바로 그 집중에 의해서 내면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이 특별한 느낌이 생겨나면서 그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느낌 위에서 마음은 더 집중이 잘 돼주는 거지. 괴로우면 괴로움을 참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특별한 행복이야. 그 행복을 버릴 이유가 없어. 그 행복하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더 잘 집중되어 가서 삼매를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행복한 개발된 느낌 위에서 삼매를 성취했을 때 그 느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마음의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거든요. 이게 팔정도의 본질이야.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야.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특별한 행복 위에서 개발된 느낌이, 수행이 진도가 나갈수록 개발된 느낌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행복 위에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쉽잖아.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행복하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방향을 잡아가면 수행이 쉽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거야. 불교 수행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과정이다. 그 끝에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디왕자경은 바로 그 주제를 말하는 거야. 보디왕자가 첫 마디가 그거잖아.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이랬을 때 부처님 답변이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삼스러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출가할 때는 그렇게 알고 출가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처음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웃다까라마 붙다 이래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래 갔다가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알고는 나와서 뭘 해? 고행을 하잖아. 그 고행이라는 게 뭐야? 괴로움에 의해서 완전한 행복인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보디왕자가 말하는 건 바로 그 얘기거든. 이런 고행, 괴로움의 과정으로 완성하겠다. 완성되면 행복이지. 그 길을 이제 부처님, 나도 처음에는 인도 사회가 다 그랬던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건 공통된 선입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깨달음을 성취해야지 하고 출가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에 일단 두 분 스승에서 나와가지고 고행을 했다고. 고행의 끝까지 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 과거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에 있을 어떤 고행자보다도, 지금 존재하는 어떤 고행자들보다도 내가 더 가혹한,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 그거야. 내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다.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못 깨달은 거지, 내 노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니다. 요렇게 선언하고 고행에서 나오잖아. 그게 이 보디왕자경에서는 바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선입관을 깨뜨리는 과정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와가지고 밥을 우유죽 이렇게 하지,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하고 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조건이 되죠.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 깨달음의 과정, 뭐지 뒤에 나올 거예요. 부처님이 제일 어려웠던 과정을 말하는 게 초선을 경험했던 그 기억,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참 곤란하다. 깨달음의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 길이 행복할까? 그게 딱 여기서 걸리는 거잖아.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이 초선 이 과정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괴로움에 의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이 선입관이 깨지지 않는 한 그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보디왕자경에서 그 장면,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불성법이 아닌 바로 개발된 느낌에 의한 이런 행복이죠.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때부터 행복에 의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이 불교 수행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디왕자경에서는 부처님 요 한마디 보디왕자의 주제 발의에 대해서 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과정은 그렇지 않았어. 나도 그랬고 나의 제자들도 그렇고 깨달음의 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 과정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요. 행복의 과정이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그 과정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요. 요렇게 알려주는 게 이 주제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니까요 100번 상가라화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를 하자,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다 스승이 있을 거 아니야. 부처님도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한테 갔던 거 아니야.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분 스승에 의해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길이죠. 말하자면 이전에 들어본 법의 영역이죠. 알라라깔라마 스승을 만나면 무소유초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길인 거야. 요런 거. 그런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 이렇게 깨달읍시다 라고 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 나는 그런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들로 깨달은 거 아니요.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 방법들이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못 돼. 그 세상에 이미 있던 방법들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세상에 없던 길이라 해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미 알려진 길들이 답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전에 세상에 알려져 있던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어떤 방법과도 같은 게 아니요. 부처님이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독창적인 방법으로 깨달은 거예요. 팔정도라는 게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얘기 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카페에다가 뭐 불교라고 할 게 있느냐.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고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 뭐 불교랄 게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카페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 있던 고행은 길이 아닌 줄 알아서 버렸고 인도에 있던 삼매는 그 있던 삼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단지 삼매라는 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삼매수행. 그래가지고 팔정도가 8번째 지분이 삼매 이렇게 나오지 않죠. 바른 삼매 이렇게 나오잖아.
요 삼매 앞에 발음이 붙은 게 뭐냐 하면 그냥 삼매가 많이 있어. 다양하게 뭐 마음이 집중되면 삼매잖아. 그런데 삼매를 성취했다,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삼매 가운데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가 있는 거야. 특별하게 삼매를 닦는 일. 요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라는 의미를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 정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팔정도가 말하는 삼매는 그런 삼매라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에 있던, 기존의 인도에 있던 삼매 끝에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을 전혀 다르게 부처님이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정체성이 선언되죠. 자, 그런 내용 이제 참고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라는 게 뭐예요? 나 깨달았어! 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세상에 뭐 우리가 아까 육사회도 이야기도 했지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깨달음을 선언한다고. 그런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 그러고 이렇게 궁극의 경지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길을 말하잖아. 범행의 근본이라는 거.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것이 근본이요. 라고 공언을 한다고. 이제 많은 스승들이 그래야 하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런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다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 깨달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자, 보면 첫 번째는 삼명바라문처럼 바라드와자여,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을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전승의 중심을 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랬거든. 삼명바라문 누구죠? 요거는 자, 삼명이라는 말이 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와. 하나는 브라만교. 브라만교에서 세 가지 베다가 있잖아. 그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 해서 힌두교의 수행자 중에 성취한 사람을 삼명바라문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요 삼명이라는 말이 불교에도 쓰이죠. 사선삼명 이럴 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가지고 부처님도 마츠마니카의 여러 경에서는 사선삼명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삼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힌두교에서 그 바라문들을 말할 때 삼명바라문 요거는 세 가지 베다를 말하는 거고, 이제 불교에서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삼명에서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세 가지 명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삼명바라문처럼 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힌두교의 그 바라문들이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전승에 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베다라는 게 뭐예요?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라문들에 의해서 조금씩 누적되어 오면서 전승된 거잖아. 요런 말하자면 선배 바라문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세 가지 베다. 이 세 가지 베다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이거죠. 힌두교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기 위망시처럼 바라드와자여,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딱기 위망시라는 용어가 나타나. 닦기라고 하면 우리가 닦아라는 말을 쓰잖아. 닦아라는 말 우리가 쓰는 거 아직 그렇구나. 닦아라고 해서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고. 요거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12연기를 해석하고 뭐 이럴 때, 자 우리 책의 182쪽 한번 봅시다. 182쪽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그랬거든. 요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지금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 삶이 그 도식화되어서 설명이 된다고. 요거 하여간 근본경전연구회의 가장 큰 성과예요. 삶의 메커니즘. 요렇게 그 경전이 말하는 대로 삶을 그려놓고서 보니까 번호를 매기면 12연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2연기에 대한 니까야의 설명이야. 니까야의 12연기 해석이 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요 중간에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 보면 위에 제목이 뭐냐 하면 닦아 가래의 형성 과정 요래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그 닦아에서 결과로 8번 가래가 나오는 게 그려져 있죠. 요 닦아라고 하는 게 나의 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요거를 경이 설명하고 있거든. 닦아라고 하는 개념, 요거 약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볼 거예요. 닦아를 보면 불교가 보여. 닦아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의 내면에서 어떻게 탐진치가 생기고 그게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는지 이거 모르고 삶을 말할 수 없고 불교를 말할 수 없지. 이거를 오랜 세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에게서 엄청 먼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닦기 위망시라고 하면 닦기라고 하는 말이 닦아와 관련된 말이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닦기 위망시라는 이 부류 중에 부처님이 속한 줄 알았어. 닦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건 뭐 지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법부님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12번이 그 사자후 큰경이거든요. 그 사자후 큰경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 닦기 위망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설명한 그 글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일단 그 닦기 위망시라는 곳이 삼명바라문처럼이나 인도 사회에서 한쪽은 삼명바라문이요, 전승에 의한 거요. 그리고 한쪽은 닦기 위망시요, 요렇게 구분되는 비중 큰 개념인 거야. 그런데 요 닦기 위망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이렇게 말하죠. 요즘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많죠. 뭐 특히 창조주 신앙을 가진 쪽에서는 그게 뭐 창조주 하나님 야훼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든 창조주 하나님 알라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든 창조주라는 개념이 그 전제된 종교들은 오직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 이거 벗어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여간 요 닦기 위망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서 더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은 요 표현 닦기 위망시처럼은 누구냐?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그러니까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가다가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여기는 신의 영역이요,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이런 종교들은 오직 믿음이지. 불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불교는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 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를 부처님은 그 사유를 넘어서
있는 그 내면의 심오한 영역까지를 다 보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좀 전에 보았던 딱가라는 영역이거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두 번째는 딱히 위망시처럼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문바라문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라드와자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요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깨달음을 선언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는 거지. 하나가 삼명바라문 힌두교고 하나는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딱기 위망시라는 한 흐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기 위망사가 아주 비중이 큰 거야. 이래 보면 사실은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아주 비중 크고. 그런데 이런 두 가지로 인도의 어떤 사상사가 흘러간다면 그 두 가지 말고, 그죠? 두 가지 말고 제3의 길이 제시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거기서 바라드와자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나는 속한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하지 뭐. 이 큰 두 개의 흐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부처님은 나는 그 둘 아닌 제3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그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제3의 길로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 뿐이었을까? 많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육사외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 6명의 외도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아까 그 수바타 유행승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수바타가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그 6명의 스승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듯이 모두 다 깨달았습니까? 모두 다 못 깨달았습니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 얘기는 이 6명의 육사외도가 다 자기들대로 그들은 어쨌든 이런 삼명바라문도 아니고 딱히 위망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대로 깨달았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깨달았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부처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힌두교라고 하는 삼명바라문이 있고 거기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딱히 위망시가 있고 그 두 가지 아닌 제3의 길이 있는데 나도 제3의 길에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사외도로 대표되는 제3의 길에 속한 다른 스승들은 깨닫지 못한 거야. 사실은 정등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가라와 경에서 부처님은 바로 이 부분 제3의 방법으로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는지를 설명할게 해가지고 이제 상가라와 경에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깨달음의 과정이 설명되거든요. 요 이야기 충분히 설명되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나는 요 처음에는 이 100번 상가라와 경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번 상가라와 경이 아주 비중 크게 그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경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보면 약간 이제 나의 깨달음은 이렇게 제3의 길이다. 거기에 속한다. 이런 방법으로 알아라. 바라드와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 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바라드와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 이것이 제3의 길에 의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출가와 관련한 이 네 개의 경을 모두 본 거예요. 뭐 출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보았다라고 해도 되겠고, 여기에서 보면 그 한 가지는 좀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그 출가와 관련한 두 가지 문구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네 개의 경을 보면 두 개의 경은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라고 하는 이렇게 출가했다라는 것만 나오죠. 그런데 두 개의 경은 어때요?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더 있죠.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출가하리라 라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나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슬피하지만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출가와 관련한 정형된 구문이 두 가지로 제시된다 라는 거 출가에서 우리가 얘기로 하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내가 그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는 생략. 그거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님 요거 우리가 그 지난주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주제의 확장이래 가지고 자료 만든 건데, 거기에서 보면 요 유익이라는 말과 관련한 그 중요한 주제들이 나타나요.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할까 했는데 뭐 시간이 다 된 고로 그냥 생략하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업 마칠까요? 뭐 하실 말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끝나. 그럽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명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민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